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모두 이어져 있다, 이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하나 이렇게 셧다운 되니까 서울에 판교에서 불 한 번 난 게 우리나라 전역에 먹통을 불러일으켰고, 또 뭐 전쟁 하나 난 게 이제는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는 거. 실은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랬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도 많아요. 쌍둥이들이 커서 저기 뭐 한 명은 외국 가 있고 있는데 한 명이 아프면 희한하게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쌍둥이 형제도 같이 뭔가 이상을 느끼는 일들이 적잖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건 정말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런데 실은 영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어져 있음을 알면 어쩌면 당연한 또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수조 속에 있는 구멍 뚫린 컵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다 물이 잠겨 있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는 안 보여요. 그냥 네 컵 내 컵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너는 너 인생, 나는 나 인생,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검은 잉크가 떨어지면 쫙 번져가는 게 나한테만 번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한테 영향이 가잖아. 뭔가 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땐 집에 와서는 애한테 이상하게 이렇게 신경질적인 말 한마디 더 나가는 거, 이런 거서부터 이렇게 영향이 간다. 또 반대로 내가 아니야, 저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만 잉크가 번진 내 이웃을 위해, 그를 위해 축복할 때, 그에게 맑은 물을 부을 때는 또 어떻게 된다? 그를 위해 축복한 건데, 그에게 맑은 물을 부은 건데 그 맑음이 번져서 나에게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게 남을 축복하는 게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도 그 복이 동일하게 온다는 거. 그래서 축복은, 이거는 나 잘되라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나 잘되라고, 나 복받으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오늘은 이게 축복에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축복의 영향. 저한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일 되게 비일비재한데, 어느 날 문득 누가 생각이 나. 뭔가 그냥 딱히 자주 연락했던 사람도 아닌데 불현듯 생각이 나. 그리고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냥 오랜만에 안부를 물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근황을 막 쏟아내면서 나에게 전화를 준 것에, 연락을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 종종 경험하시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줬으면 하는 마음 상태인 듯이 전화를 받아서, 마침 그때 내가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의 이 마음에 쌓여있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주는 일들. 그때는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무언가 자기의 막혀있는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이 뭔가 흘렀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나는 그냥 불현듯이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냥 작은 안부 전화한 건데,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요때 축복이 흐른 거였어요. 꼭 이렇게 축복이 기도의 형태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누군가의 안부를 전하는 마음, 작은 전화 하나도 그건 축복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냥 뭐 심심해가지고 제 친구랑 같은 교회 출신인 친구와 함께 저희 대학교, 저희 오산에 한신대학 다닐 때 그냥 괜히 그때 이제 그때는 아직 삐삐였었나? 아무튼 공중전화가
공중전화 세대여가지고 그 시대여가지고 공중전화 오밤중에 밤 9시에 친구랑 둘이 교회 내 친구들이나 뭐 형 누나들 아무한테나 전화 걸어가지고 다짜고짜 막 응원하는 말을 뭐 갑자기 그냥 막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팍 끊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냥 재미삼아 막 했어요. 뭐 왜 그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연락이 이제 했던 말이 그날 한 누님은 그날 이제 자기 논문을 써야 돼서 막 근데 밤새 막 이제 써지질 않아가지고 확 이러고 있어. 밤 9시, 10시에. 이러고 있던 차에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받고 막 자기 할 말만 하고 팍 끊어버렸는데 그 자기 할 말이 나를 응원해주는 말이었던 거야. 그리고 팍 끊은 그 황당한 전화를 받고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길로 밤새서 쫙 써서 너무 고마웠다라는 인사를 한 주 지나서 그때는 뭐 제가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한 주 지나서 저와 제 친구에게 그 인사를 전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장난한 건데 이 사람한테는 그날 하루 되게 큰 짐을 던 하루가 됐던 거예요. 이런 거. 나는 왜 그날 그 마음이 들었을까? 왜 그 전화를 하고 싶었을까? 그것. 축복이 이렇게 흐른 것.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 그 축복이 필요하고 근데 그 축복을 네가 줄 수 있어라는 거. 이것을 중간에 성령께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중간에서 이 역할을 너 이렇게 오늘 짝이야. 너 오늘 마니또야. 이렇게 맺어주신 거죠. 이런 예. 이런 예는 뭐 많아요. 뭐 한편으로는 동시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한 번은 제가 아주 하루 종일 그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최고의 단계는 그 침묵이고 그 침묵에서 이제 더 이상 말이 사라지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의 상태를 관상이라고 표현을 그 단어를 썼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주 살 때인데 갑자기 그 욕구가 확 올라오는 거야. 가만히 그냥 뭐 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침묵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뭐 그때 이제 우리 애랑 지지고 볶고 사는 때 어떻게 또 나만 싹 빠집니까? 우리 아내한테 의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불현듯 그러고 있다가 하루 이틀 뒤에 그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 수도하시는 분께서 수도자께서 이렇게 무슨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작은 그 기도 모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 거야. 한 5박 6일 동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마침 그 강렬한 염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초대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 혼자 하면 전화할 때 혼자 하면 뭐 잘 되는 게 없어. 공부도 안 되고 뭐. 근데 이제 같이 하면 그때 저는 좀 도움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마침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그 기도 시간을 갖자고 하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와 좋다. 이거는 신호일 수 있겠다. 성령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우리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단장님께. 그래서 사단장님께 딱 말씀을 드렸더니 웬걸 좀 눈총을 받다가 허락 뭐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날은 바로 그렇게 하세요. 웬일? 그래서 이건 또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죠. 사소한 일이지만 저희 사당자님이 그렇게 쉽게 허락해 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참가 비용이 있었어요. 뭐 그 숙박이 다 돼야 되고 해서 그게 100만 원이었어요.
우리 보통 정서 같으면 뭐 기도하는데 무슨,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라면 돈이 그렇게 크게 드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게 처음엔 좀 이렇게 익숙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저에게는 좀 당연하게 생각해요. 기꺼이 헌금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또 거기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근데 100만 원 예전 같으면 100만 원 거기에 걸렸을 거야. 근데 그날은 내가 강하게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터라 내 수중에 돈은 없었어요. 갑자기 그 돈이 생길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될 일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우리 사단장의 허락도 맡았는데 돈이 문제야? 하고 그냥 잠깐 양해는 구했어요. 제가 바로는 못 드리고 한 2, 3주 뒤에 드리겠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참가를 했고 아마 이 100만 원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혹은 이 기회가 주어질 거야 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 다만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 번 거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사파 그리는 일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일러스트. 그때 제가 아주 조금씩 하고 있던 처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의 그 어린이 공과 교재 사파 작업이 들어와서 여러 건을 그려야 되는, 물론 그리느라 아주 고생은 했지만 그 돈이 얼추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받아보니까. 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탁탁탁 들어맞게 되더라고요. 이거 뭘까?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너무나 명징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해.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장이 필요했는데 혼자서는 잘 못하니까 좀 집중이 떨어지니까 좀 하다 말고 뭐 이러는 경향이 있어서 아주 집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장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내 안에 올라왔던 그 원함과 그 기회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이게 바로 누군가 나를 향한 축복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필요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근데 알죠? 우리 아버지 매일 기도하시는, 아니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 자식 목사 돼가지고 왜 목회를 안 하고 갈 때마다 그 잔소리를 저는 들었는데 다행히 여러분 덕분에 그 잔소리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기도, 또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 이 기도들이 몽글몽글 늘 제 주위를 감싸고 있다가 저의 어떤 간절한 염원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염원에 맞춰서 그 채워지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구나.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지금 누군가 나를 헤아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 하면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구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인연 짝을 지어줘서 그게 흐르게끔 해주셨구나.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언제 이런 경험만 우리 충분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겠어요. 이것. 그런데 내가 그 축복을, 그 복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듯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그냥 생각나서 전화한 것 뿐인데 그에게는 그날 어쩌면 죽고 사는 기로에서 그 전화가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내 전화 하나가 그의 어떤 변환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권한도 아니고 특별한 권한. 아까 우리 어린이부 예배 때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불로 예를 들었어요. 불, 이 지구상에서 이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은 사람뿐이잖아요. 불이 있음에도 그걸 사용하지 못해. 동물들은. 사람은 이걸 사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불 하나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인류는 뭐 어마어마한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듯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이 불, 열이라는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가 두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요리할 때도 불이 필요하고, 뭔가를 삶을 때, 우리의 건강을 위해 소독할 때도 불이 제 역할도 하고, 뭐 불, 열, 이건 뭐 아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쳐요. 하다못해 우리의 이 난방 하나 하는 것도 추우면 우리의 면역력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뭐 면역력이 쭉쭉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체온이.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의 체온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이 불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지만 실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가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데 있는 줄 모르고 사용을 안 해.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맑은 물을 나한테만 붓든 저 사람을 위해 붓든 어디든 하여튼 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맑아질 수 있는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써버려. 맑은 물이 있는데 그냥 뿌연 잉크인 상태로 지지고 볶고 살고만 있는 게 축복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뭐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더 훌륭한, 더 맑은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있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이미 설교 때 여러 번 인용했던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제 네가 이 문을 열어서 누군가를 통과시키면 그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가 닫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왜 그 뒤늦게 이제 이어서는 예수님 뒤통수 친 배신한 베드로 아니에요? 아직도 이 불완전한 베드로한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으시면 돼요. 나도 좀 부족하잖아. 내가 이거 괜히 남 요리하는 데가 아니라 어디 누구 불이나 안 내면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못 믿고 불완전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쨌든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우리에 따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렇게 지금 내가 그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비유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의 예를 들면 용서는 이런 차원에서 이 축복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 내가 그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일겠죠? 화가 나겠죠? 그를 내치고 싶고 어떻게든 그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근데 이런 거예요. 이 천국에 너는 못 들어가.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나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내가 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게, 근데 정말 너 그 사람 거기에 내버려 두고 싶냐? 정말 그렇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뭐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실은 그도, 나에게 상처 입힌 그도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다 헤아리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억지스럽게 뭐 그런 용서한 뭐 이렇게 하는 제스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잘 되지도 않고. 다만 내 마음은 내키진 않으나, 근데 네가 천국 들어가는 걸 내가 막을 권한은 없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데 내가 그걸 막을 권한은 없다. 그냥 적어도 이 마음.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문에 비켜주는 거. 이 사람의 자기의 때에 아마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뭐 화해하거나 내 마음에 이 화가 가라앉지는 않았을지는 모른지언정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날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서는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누구보다도 변한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에게도 그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내가 그것까지는 막지 않는 거, 늘 그 여지는 두는 거,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 짚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주만 하지 않아도 축복이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저주만 하지 않아도, 비난하지만 않아도 그것 그대로 축복이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근데 큰 교회들조차 비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내 견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니면 다른 안드로메다든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이 비난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런데 객관적으로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린 것과 그래서 비난해도 괜찮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의 틀림을 보아도 우선은 그가 틀렸는지 맞는지조차 내가 정말 그 기준을 알고 있는가를 자신할 수 있는가도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틀린 게 맞아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를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거나 함부로 욕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에 그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과 그 사이의 여백과 공간을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그때 그 한번 단속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을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큰 힘을 발휘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해진 것일 수도 있어요. 보통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견해가 다르면 욕을 하던데 왜 이 사람은, 분명 나랑 의견이 같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왜 더 말을 안 하지? 분명히 그 자체로도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고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하는구나. 적어도 그 메시지는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존중은 나와 하나님 사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존중해 준 거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저주만 하지 않아도 축복이다. 비난만 하지 않아도 축복이다. 그리고 이 축복은 나의 특권이다.
그냥 흔한 권한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중한 특권이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복을 비는 거잖아요. 축복을 주는 주체는 누굴까요? 이 복의 주체.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축복의 통로이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축복의 문지기뿐이요. 근데 이것도 되게 큰 아까 권한이라고 했죠. 근데 이 복 자체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 우리 생명의 삶에서 요셉 부분을 읽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여러 사연이 이제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데 보디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꿈 해몽 잘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거기서 본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아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물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너 이렇게 너 참 대단하다. 꿈 뭐 잘 푼다. 뭐 이런 식의. 그때 요셉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좀 할 줄 알아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꼭 짚어요. 자기는 다만 자신에게 온 하나님의 영감을 전하는 것뿐인 거예요. 축복의 문지기의 그 정확한 자기 정체를 인식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을 주는 주체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중보한다는 건 기도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일 수도 있죠. 어떤 조언일 수도 있고 그때 내가 통로라고 내가 문지기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주는 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집착하게 돼요. 내가 복을 줬는데 먹히질 않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을 강요해. 그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온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사람 어떤 축복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행실로서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출석, 우리 교회 나와. 이 자체는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넌 교회를 안 나와서 계속 그런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요거는 선을 넘는 거다. 요거는 내가 문지기가 아니라 약간 내가 좌우하려고 하는 거다. 요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차일드를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야.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 예배를 아직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차일드와 하나님 사이에 정확한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여백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나의 오름이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먹히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하면 안 된다. 그때는 그게 내가 문지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다.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실 축복 자체보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주의할 점인데 그게 뭐냐면 보통 돕는다고 했을 땐 그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안타까운 상황. 오늘 아침에도
백몇십 명이 죽었죠.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내일이 아니었는 직접적인 내일이 아니었는데 가시지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였어요. 세월호. 와, 이때는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무너져. 근데 축복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가 겪은 고통에 내가 이렇게 나도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경험을 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나도 거기에 같이 계속 휩쓸려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마음을 느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고통은 그건 공감의 차원이니까 얼마든지 그 슬픔 같이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정확한 축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도 이미 동요되고 있기 때문에. 동요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 그를 위하는 행동 같지만, 오히려 어쩌면 어떤 경우는 같이 울어주는 게 그가 같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근데 또 그게 너무 과할 때는 더 그 사람을 같이 끌어내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섬세한 지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기꺼이 공감하되 축복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에서부터 온다.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 계시는 분, 이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분,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 안정감으로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복이 온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은 하되 그의 슬픔과 고통에 휩쓸려 가지는 않는 것. 그래야 그 자리, 어떤 면에서는 나는 막 큰일을 당해가지고 막 정신없는 와중에 오히려 냉철하게, 그렇다고 따박따박 가르치는 말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드라이하지만 그냥 딱 말없이 딱 그 중심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축복을 하는 사람은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평안의 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나의 특권이다. 그리고 나는 축복의 어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축복의 문지기이다. 근데 이 문지기는 권한은 커. 그 축복이 있어도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은 또 막대해. 주인은 아니지만 권한은 막대하다. 그리고 이 축복은 그래서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는 건 항상 누구예요? 내 인생에서. 나죠, 나.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나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뉴스를 보고 찌찌찌 저놈 저럴 줄 알았어. 나라 걸 잘 돌아간다. 라고 마음은 이미 올라왔지만 그거를 한번 멈춰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축복한 거고,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제 나름의 정치적 견해는 있으나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을지도 모르니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냥 짧게 이 한마디로 돌리는 거. 이거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복의 습관이에요. 축복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주일 11시에? 아니면 새벽 기도 6시에? 수요 모임 때? 7시에?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 말도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사소하다. 저는 언제 하냐면 특히 서울 갈 때 잘 하게 돼요. 서울 가서 지하철 탈 때 그냥 딱 타서 여기 꽉 차 있잖아요. 그럼 막 여름 같은 때는 뭐 땀 뭐 이렇게 뭐 이래요. 사람 많으면 불쾌해. 근데 그때 아 맞다. 나 축복의 문지기지 떠올리고 그냥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 그냥 쭉 눈으로 봐줘요. 내 눈길이 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해진다라고 느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저렇게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을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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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소하게. 그냥 운전하다가 신호 받고 섰어. 옆에 무슨 차가 섰네? 그냥 뭐 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눈에 띄었으니까 축복합니다. 그냥 뭐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막 쏘면서 다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돈 뿌리는 총? 그래서 연예인들 많이 쓰잖아요.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총을 쏘면 여기 지폐가 이만큼 저장돼 있어서 막 날려요. 가끔 우리 집에서도 해요. 부루마블 그 지폐 보드게임 지폐로 저희 세아가 저 2층 침대 올라가서 저기 뭐야 저보고 날려달래. 자기 누워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맞이해요. 그럼 저는 이제 열심히 그래 오늘은 이걸로 놀자 하고 막 돈을 뿌려요. 저희 집에 총이 없어가지고 수동으로 그럼 다시 다 주워서 한 번 더 해야 되고 마치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가는 데마다 다 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우선 내 가족, 우선 내 직장, 우선 내 일터 그리고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로 불현듯 생각나는 그 사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한 다음에 올라오는 영감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지면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무언가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해도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늘 축복을 사소하게 쏘는 그런 습관 이것을 우리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이란 말이 이제 아주 우리에게 사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로 쓰였으면 합니다. 이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문지기이다. 하지만 이 문지기에게 큰 권한이 있어서 나로 인해 내 주위에 내 눈에 걸리는 사람들 내 눈에 스치는 사람들이 그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냐 못 받냐 나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잘 새겼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쏟아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축복의 권한이 있음을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잠시 그 사랑을 상상으로 전해보는 것, 축복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평화가 이 한마디 말에 흘러 들어와 그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권한을 묵히지 않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기억하며 문지기로서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이 권한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